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인간이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 이 광대하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신앙은 형식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과는 동떨어진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맛도 모르고 기도의 맛도 모릅니다. 성경 한 장 읽으려면 그냥 며칠 몇 주간씩 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히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끝내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교회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목회자를 색안경 끼고 보게 만듭니다. 이런 지성인들이 간혹 가다가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주일 성수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며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도마의 불신앙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한 도마입니다. 도마는 지식 만능주의자였습니다.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는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도마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촌놈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신앙의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지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해야 믿을 수 있고 논리로 설명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똑똑한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지식 중심 신앙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지식 중심의 신앙은 끝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비록 지금은 가는 길이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다 최종적 목적지에 다 만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한 종교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 안 그런데 꼭 기독교만 다른 종교를 비난하냐? 왜 꼭 다른 종교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기독교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일각에서조차 천주교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탄절날 승려가 교회 와서 축사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석탄일에 목사가 절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연합성가대를 조직해서 앞부분은 찬송가를 부르고 뒷부분은 걔네는 참 원래 그런 거 없었는데 아무튼 교회 가는 건 다 좋아 보이나 봐. 다 따라요.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불가를 부릅니다. 뒷부분에 가서. 언뜻 보기엔 되게 아름답죠. 왜? 종교가 대통합을 이뤘잖아요.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가 구현됐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던 법정이라고 하는 승려. 모릅니까, 법정? 법정도 모르고 어떻게 사세요? 평생 돈 욕심 안 불러.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지 모르죠? 사람들에게. 목사들은 뒤룩뒤룩 그냥 살만 찌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청빈하게 살면 저렇게 말렀냐고. 평생 돈 욕심 안 부렸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었어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불교 용어 중에 고집멸도라는 게 있어요. 목사 하려면 힘들어요. 다 찾아봐서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고집멸도가 뭐냐면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은 다 어디서부터? 집념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념을 멸해야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집념이 강할수록 고통이 많으니까 내 안에 집념을 멸해야 고통이 종식된다. 그럼 집념을 어떻게 멸할 수 있느냐? 도를 닦으면 된다. 그게 고집멸도예요. 그래서 법정은 소유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무소유를 주장했던 겁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니까 고통스러워요. 반면에 못 가진 사람은 자꾸만 가지려고 길을 쓰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런 소유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텐데 그러려면은 무소유해야 된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내놔야 되고 못 가진 자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게 그분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무소유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이나 사람의 소유를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물질은 선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어요. 하나님을 보실 때 좋았어요. 선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물질도 선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소유의 선용을 가르치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득도했다는 법정 승려도 사람의 지식으로 논리의 탑을 쌓으려 들었기 때문에 결국 참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접근하면 결코 신앙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영양 성분표를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이 음식 이 하나에 밥공기 하나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는가 그거 줄줄 외운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먹어봐야 건강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량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에 접근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세계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될 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알아지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희가 예수가 맞는가? 그렇게 회의를 품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처음에 많이 따라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제가 지금 조금 아까 했던 말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반응들을 안 보여서 내가 지금 꽈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확실해? 확실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긴가민가 하죠. 또 알고 믿었어요? 믿고 알았어요? 믿고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바로 체험입니다. 그럼 뭘 체험해야 될 것인가? 뭘 체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6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어가 있어요. 그 하나의 주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시편 66편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띄어나 보세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게 중요하고 그게 주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신 겁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은혜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수혜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으려들면은 결국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처럼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받아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못 받지? 못 받아요. 은혜는 내 생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런 은혜를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개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편 66편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시편 66편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10절과 12절 읽어봅시다. 보세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시험당하고 그물에 걸리고 짐을 지고 짓밟히고 불가물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의 주어가 또 뭐예요? 저기 주께서요, 주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은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소멸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소모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거라. 불이 은을 녹이는 것은 은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은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불이 은을 단련하는 겁니다. 불은 은을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은을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12절 후반부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주어가 뭐냐? 역시 주께서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또 건져내십니다. 여기 풍부한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르바야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풍요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요동치고 막 물이 넘실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다면 2026년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안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도 끌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통과할 때에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참 평안과 안정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하면 무엇부터 떠올립니까? 은혜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느낌, 감정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눈물이 났는가? 특별한 감동을 받았는가?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막 몸이 이렇게 갑자기 찌릿하는 순간 있죠? 있죠?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설교 듣다가 눈물 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전에는 이게 다 센 거짓말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설교 듣다가 눈물 한 바가지 흘렸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겠지. 나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했으니 은혜 못 받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흔들림이 없으면 그게 그날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이고, 나갔는데 또다시 이렇고 저렇고 막 요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마음이 흔들렸다가 그러고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는 막 그냥 눈물을 막 두 바가지 흘려도 안 믿어지면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5절과 6절 시작. 아멘. 여보세요.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와서 봐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와서 봐라. 그런 후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시편 66편에는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 다른 시편에서는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66편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하는 우리가가 누굴까요? 지금 이 우리가 쓰면서 뭐라 했냐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런 우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만을 말하는가? 그건 아니고 시편 66편은 지금 출애굽을 한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그러한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시력이 있을 때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백내장 다 껴갖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거 이래가지고 그때 못 봐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벌써 무릎이 시큰거려갖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면은 그 은혜가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일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주신 은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으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 받아야 길이 열립니다. 은혜 받아야. 지금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절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요. 그분들도 어려움을 만나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그런데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받은 은혜가 그분을 지탱하게 해줘요. 그리고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번 축복성회 때 얘기했죠. 보약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 다시 물어봅시다. 주일날이니까. 보약 싫어하는 분 혹시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사람은 워낙 다양하니까. 보약 싫은 분 없어요? 누가 보약을 공짜로 주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저도 보약 좋아해요. 한국 사람도 보약 안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약 하나 사 먹으려면은요 20만 원, 30만 원 그건 싼 거고 벌써 알잖아요. 해 드신 분들은 최소 50만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해 먹으려면. 근데 그거 먹으면 딱 든든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보약 먹으려고 50만 원, 100만 원을 쓰는데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먹어요. 에이 우리가 언제 그 값없이 공짜로 먹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이렇게 아멘이에요. 오늘 신년 첫 해부터 이렇게 약속이 되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돈 한 푼 안 내고 1년에 52번 보약을 먹는 거예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합치면은요 200번 이상 보약을 먹어요. 야 1년에 보약 200천 먹으면은 아플래 아프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꾸 나와서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다 보면 그게 우리 안에 녹아집니다. 그 말씀이 보약이니까 보약이 녹아져요. 녹아져서 폐에도 들어가고 간에도 들어가고 심장에도 들어가고 우리 혈관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약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3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잖아요. 그럼 이 은혜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놔두질 않아요. 은혜 받고 나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예배 자리로 끌고 가요. 주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과거의 구원을 회상했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는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은혜는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누가 은혜 받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로 바뀌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은혜 받았어요. 백날 말해도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진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어떤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죄송해요, 히브리어 문법에 칼미왈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미왈여형은 뭐냐?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은요, 예배와 은혜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필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또 하나 문제가 서원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에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서원을 하나님과 어떤 거래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 제시는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서원은 은혜 앞에서의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의 헌신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드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원은 부담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서원을 부담으로 여겨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헌신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얕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것도 천근만근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를 또 드려야 돼? 뭔 기도를 이렇게 자주 시켜? 뭔 놈의 이 교회는 자꾸 1년만 되면 성경 쓰라고 노트 주고 막 그냥 기도회 시키고 성경 읽으라고 난리 붙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보내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안 읽었으면 거기다 완료 쓰고 안 읽었으면 그런 거 하냐고. 은혜가 얕아지면은요, 헌신이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여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죄가 있으면은 기도가 무효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기도자의 태도를 가리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기도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판기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서 내 기도의 모든 간구를 다 아뢰고 응답을 받아가려고 한다? 그럼 돈 넣고 자판기 물건 나오는 거 받아가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시편 기자가 19절에서 아주 확신 있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구나.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갈 때 확신이 있습니까? 벌써 아멘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돌아갈 때 확신 있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요? 기도로 오래 해서 확신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아주 아름다운 수사학적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해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깨달으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느끼면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거는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주님은 얼마나 많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고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통해서도 이렇게 과부가 강청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복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는 내가 딴 주머니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딴 주머니가 없는 거 확인이 되니까.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세상 돈 의지하지 않는구나. 세상에 사람 의지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식 의지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여러분, 2026년도에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수년 동안 피나는 재활훈련을 해가지고 겨우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팡이가 없으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강단에 서서 2-3시간 정도 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그걸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그 강의 시간에 고백을 했어요. 사고 이전에 저는 학생들에게 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들었고 학생들에게 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때부터 자기가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삶이 쉬워질 때 오는 게 아니고 삶이 하나님 없이 불가능해질 때 더욱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이 지금 괴롭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서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랑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삽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다시 따라합시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다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무엇이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속에 사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